에베소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오니 이제 이 말씀 해석하여 우리의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중에 우리 승희 자매가 출산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유도 분만을 했는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서 사흘째 날에 수술을 함으로 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승기자매가 산통을 오래 이제 겪으면서 고생을 해서 내심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지 않을까, 너무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근데 출산한 그날 오후에 단톡방에 이제 아기 동영상을 올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해산의 수고보다 해산의 기쁨이 더 크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해산의 수고는 참 힘듭니다. 하지만 산모가 이를 견딜 수 있는 것은 해산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죠.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자라며 자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낳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주셨고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교회로 낳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낳아진 교회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람을 통하여 자기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는 교회가 그 속에 생명의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교회는 자라가야 합니다. 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교회는 직분의 봉사로 자라갑니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갑니다. 셋째, 교회는 사랑 안에서 자라갑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교회는 직분의 봉사로 자라갑니다. 지난주 오후에 신앙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과 말씀과 성례를 주심으로 자신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곧 직분자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자라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의 봉사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시행함으로 자신의 교회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선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교회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은혜는 직분적인 은사를 가리킵니다. 다른 은혜입니다. 직분의 봉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직분을 주셨나니. 곧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8절도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68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내용입니다. 고대에서 전쟁을 치르고 나면 승리한 왕이 이제 돌아오면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자신이 획득한 것을.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그 영적 싸움을 승리하시고 승리의 왕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백성인 교회에 전리품, 선물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받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선물이다. 그 선물이 바로 직분자라는 겁니다. 11절 봅시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교회에 선물을 던져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들은 다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선물이 마음에 드십니까? 한 7년 또 지내고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까? 한번 바꿔볼까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는 우리가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감사히 받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귀히 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직분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소개하는데요. 이 중에 앞에 세 직분은 초대 교회만 있는 직분이고 뒤에 두 직분이 우리 시대 교회에 지금 있는 직분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교회에 직접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필요한 직분이고 이들이 전한 복음이 성경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단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역시 초대 교회만 국한된 직분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에게 직접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들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즉 이들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구전된 말씀, 귀로 들은 말씀, 빌립과 같이 자신들이 들은 그 말씀을 전합니다. 순회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역시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앞에 세 직분은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있었던 직분이고,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목사와 교사 두 직분이 필요합니다. 목사와 교사는 기록된 말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이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돌보며 섬기는 자주.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는요, 목사와 교사가 직분자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와 교사가 하나의 관사로 묶여 있습니다. 사도는 그 앞에 직분은 다 따로따로 관사를 붙였는데 목사와 교사는 한 관사 안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직분을 말한다기보다 말씀 사역자의 두 가지 직무를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목사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를 목양하는 자며, 또한 동시에 목사는 교사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의 사역자는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를 가르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주일학교 교사 귀하고 중요합니다. 예. 근데 공적인 직분으로서 목사가 목양하는 자며 가르치는 자라는 뜻에서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구별된 직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목사는 교회를 목양하는 직분자를 가리키고, 교사는 신학교 교수들처럼 교회를 목양하진 않지만 성경을 가르치도록 교회가 의탁한 자들, 당신들은 성경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서 교회를 유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자들, 세운 자들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교사의 그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자, 목사와 교사가 하는 역할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말씀 사역자가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첫째로 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하며, 둘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하며,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사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며, 그러기에 그는 다른 일이 아니라 오직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가 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목회사에게만 집중합니까? 왜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투잡 뛰지 않고 목회사에게만 전념합니까? 목사는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일에 매진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사의 직무고, 그가 그 직무에 충실할 때 그는 교회에 선물이 됩니다. 진짜 선물이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는 선물이 아니라 폭탄이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 수준에 맞는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것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폭탄이 아니라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제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원어로 준비시키다, 구비시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준비시키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를 준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준비합니까? 예배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는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왜 준비시켜야 합니까? 성도들이 세상의 온갖 생각과 말과 교훈에 영향받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세상을 섬기는 자신을 위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목사는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 그 누추한 것들, 그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말씀으로 그 생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곧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목사의 직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온갖 세상의 헛된 생각들이 제거되고 말씀 아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내가 예배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시고 그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신을 준비시켜 가시고 그런 예배자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 일에 수고하고 힘쓸 것입니다. 무릇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교정하고 때로는 책망하며 그 직분을 수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제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곧 그가 성도들을 예배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예배자로 먼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목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준비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여러분들 안에 예배에 대한 소망과 갈망, 또 그 예배를 향한 경건함들이 표출되지 않을 때, 이것이 나의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너무 시끄럽게 막 떠들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면서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좀 나아가면 좋겠다. 참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일에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살펴갔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하여 저는 제 자신이 먼저 참된 예배자로 준비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말씀으로 먼저 저를 해석하고 지도하고 교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고 권면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준비되어 가도록 합시다. 둘째로, 목사는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인데 구체적으로 식탁의 봉사를 가리킵니다. 식탁을 봉사하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 단어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디아콘, 집사. 그러므로 목사는요, 성도들이 식탁의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의 집사의 직분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식탁의 봉사가 무엇입니까? 제가 요리를 잘해서 매 끼니마다 식사를 어떻게 준비할지 지도하고 막 지침을 내리는 겁니까? 저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제가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식탁의 봉사라는 것은요, 성찬의 봉사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식탁의 교제는요, 성찬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식탁, 성찬에 참여하며 그 자리에서 성찬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찬에 잘 참여하여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됩니다.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성찬에 온전하게 참여하고, 또 그 성찬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함으로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부족하지만 그런 성찬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성경적인 성찬, 성경이 말하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성찬에 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답하고 또 살피고, 그리고 그 성찬상에서 우리가 지체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내어 연보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제와 자비의 사역을 실행하죠. 이것이 바로 성도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며, 목사는 이 봉사일이 더 풍성하며 더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성도들을 권면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봉사일을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고, 또 함께 짐을 나누어 지려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더디지만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자람은 멈춤 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봉사하기 위하여 수고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서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예배로 세워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자로 준비될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예배의 중심에 말씀과 성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의 봉사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건물이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설 것이며,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에서 주님 앞에서 칭송과 또 찬양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직분자의 봉사로 자라가지만 직분자가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며,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그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인데요. 이 지식은 설교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곧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을 때 그가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귀히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설교의 자리에서 획득됩니다. 또한 설교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사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 설교자는 신변잡기적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해야 하며 성경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들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곧 기록된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 곧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곧 어린아이 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견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한 데까지 자라가는 바로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앞에서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곧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어린아이, 성숙하지 못한 자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은 단수 명사로 쓰였습니다. 어린아이는 복수 명사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각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거짓 교훈에 잘 미혹됩니다. 아이들은 금방금방 속고 또 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젤리를 줄 때마다 이게 자꾸 이제 바뀝니다.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도는 그 어린아이를 복수로 쓰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 근데 그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므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 한 몸의 교회를 이루고 참된 믿음을 갖고 이제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짓 교훈에 넘어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바꾸어 주신다. 곧 여러분, 교회는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바른 교훈, 곧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바른 교훈, 바른 교리를 듣게 하시고 그 교훈의 가르침을 삶에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 우리 같이 한번 문답하실까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 이것만이 맞다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세상의 어떤 지식과 말과도 이것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굳은 신뢰로 받습니다. 굳은 신뢰가 무엇입니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거죠. 기가 얇아서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고 저 얘기하면 그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말씀, 기록된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과 그 말에 경도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떠내려가지 않는 자,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며 하나님은 그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 참된 믿음을 획득합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받죠. 우리는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없으며 지도받지 않고는 바르게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이 점점 더 강화되며 자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목사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며 그는 성도들에게 항상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타협한 혼합한 교훈이 아니라 이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하고 이것으로서 성도들의 삶을 지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양육은 자녀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자녀가 바르게 자라나죠.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하고 혹 제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을 할 때 바로 그때 내가 말씀의 양육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점점 자라나게 하시는데요. 이 자람은 목사의 봉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자라는 성도들이 서로 더 자랄 수 있도록 연합하고 협력하며 격려하고 교제해 가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우리가 자라갈 때 사랑 안에서 함께 서로 협력하며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죠. 이런 몸과 머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몸의 지체가요, 서로 힘을 합칠 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손이 밥을 먹어야, 입이 밥을 씹어야 건강하고 몸이 자라가지 않습니까? 몸은 각 지체가 서로 연합되고 또 함께 협력함으로 그 몸을 건강하게 자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람은요, 머리를 중심으로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과 입을 통하여 밥을 먹지만요, 그 손과 입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머리입니다. 그렇죠? 너무 배가 고플 때 보면 머리가 없이 그냥 정신없이 먹는 것 같지만 머리가 명령을 내리고 몸이 그 명령을 받을 때
먹고 마시고 자라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머리가 없이는요 자랄 수가 없고, 몸의 모든 협력은요 머리를 중심으로 해야지만 바르게 작동되고 또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자라가기 위하여 교제할 때 그 교제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의 교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곧 우리의 모든 교제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넣어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는 곧 말씀 중심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원어적 뜻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런 뜻입니다. 진리, 곧 복음을 말하라.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교제할 때 무엇을 말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 경험, 환경, 필요, 감정,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말하고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제며, 우리는 모든 대화와 만남의 중심에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그 교제가 우리에게 유익한 성도의 교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는데요, 그 교제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일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말할 때 그 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향받는 것은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소리입니다. 마치 이것은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그 밑에 우리의 그 심령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욕심과 세상적 가치와 그 세속적 삶의 습관들이 깊이 배어 있고, 그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교제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한다고 그것이 다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말씀의 나눔이 없다면 그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그저 침묵의 교제일 따름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사교적 모임이 되고 많은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 교제할 때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나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교제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산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산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고도 따릅니다. 곧 양육의 수고가 있죠. 양육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단언하건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양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양육의 짐을 지어 주셨습니다.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양육은 힘들며, 자녀가 어리나 크나 양육은 똑같이 힘듭니다. 좀 더 크면 말하면 좀 수고가 덜어질 거 아닙니다. 예, 우리 아이들 이제 다 말하고 걸어 다니고 있는데, 예,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양육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 특별히 어머니들의 수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양육이 힘들다 보니까요,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보상받아야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보상받습니까? 남편에게 보상받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나에게 더 잘하고 육아의 짐을 더 많이 짊어지기를, 담당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대가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속적인 관점이 투영된 것이라면 그건 별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좋은 남편상은 아내에게 잘하고 육아의 책임을 많이 담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 스윗한 것을 하고 요리도 하고 만능으로 하는 남편이 좋은 남편으로 여겨집니다. 이 기준을 들이대면 저는 정말 빵점 남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평가가 과연 성경적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시대적인 것으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을 해석하려 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관점으로만 가정을 보고 남편을 보고 내 남편도 저러면 좋겠고 남의 남편도 저래야 하지, 자꾸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나를 예로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에게 자신의 가정을 잘 돌아보도록 책무를 주셨지만요, 이 책무는 그저 공동 육아나 아내들에게 잘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책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책무는요,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돌아보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바로 그 책임입니다. 자신의 가정의 직분자로서 말씀으로 지도하고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남편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남편을 바라보며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나에게 잘하는 것, 우리 가정에 잘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그 가정을 보호하고 돌아보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남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의 가정을 돌아보는 것처럼 주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가정만을 위하여 헌신하는 남편이 결코 좋은 남편이 아니라 내 가정의 헌신함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에도 헌신하는 남편이 귀하고 좋은 남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남편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배려하고 또 때로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편의 역할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함께 소망하면서 주의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되고, 그런 남편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아내들이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아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신랑들이 더욱 믿음으로 살면 좋겠다, 더욱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 일에 더 헌신하고 더 애를 쓰고 더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교제하고, 저는 우리가 그렇게
교제할 수 있길 바라고,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단편적인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는 결코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교제의 원리가 이러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만남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서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고 참된 가정의 회복과 또 교회의 회복, 이 시대에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자라갈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 내지는 수요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는 방편은 직분과 말씀과 성례지만 그 자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고 사랑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사랑을 주어야지만 그 대상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만 그 자녀가 자라나죠. 그렇죠? 어디 사람뿐입니까? 식물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줘야지만 식물이 자랍니다. 저는 식물을 자꾸 죽입니다. 제 손에만 들어오면 식물이 다 죽어나갑니다. 저는 식물에 핍박자입니다. 왜 이렇게 식물을 자꾸 죽일까? 식물을 별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더라고요. 식물을 잘 살리는 분들은 정말 식물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죠. 그죠? 동산지기.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햇빛이 별로 안 드는 그런 공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식물들이 잘 살고 있냐면서 막 부럽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는 동산지기가 한 명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얼마 전에 꽃샘 추위가 왔는데 저한테 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화분을 밖에 내놓았는데 날씨가 추운데 우리 아이들 안에 들여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교회에 와가지고 그 무거운 거 혼자 들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두고 온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돌아보고 사랑하니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랑함으로 자라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랑이 놓일 수 있도록 합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 교회가 자라갈 수 있도록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아름다운 신부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 것이며, 저는 여러분과 그런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